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켜쥔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서는요, 굉장히 차갑고 무섭고 신랄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계속 칭찬보다는 지적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복을 받을 처지가 되어 있지 못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한 어조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복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참으로 형통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풍성함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고 싶은데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시고 싶으시니까 신랄한 어조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무관심이에요. 야단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죠. 저희 아파트 앞집에 그냥 오며 가며 얼굴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 그 집에 아이들이 누구 있는지 좀 몰라요. 우리 뭐 그런 거 잘 관심 안 두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 집 애가 뭘 하든 저는 관심 없어요. 왜?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땐 굉장히 야단을 치거든요. 무섭게.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지서는 두려운 얘기가 많지만 그런 싹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싹 뒤집어.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을 자꾸 만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 자녀들 야단쳐 보셔서 아시잖아요. 막 야단치고 나서 아이 꽃이다 이놈아, 아주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단치고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죽어 있으면 그게 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또 그걸 다시 일으키려고
또 막 안아주고,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은 야단치고 안아주고 뭐 그러면은 아빠 이러고서는 뭐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남의 집 아들 한번 야단쳐본 적 있거든요. 야단쳤는데 미쳤대요. 아니 무슨 뭐 야단치고 나서 금방 안아주고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이게 자식과 남의 자식이 다른 점이구나.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살든 그네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런 거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지 남의 교회 성도 제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신다는 얘기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식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나요? 근데 2절 첫 문장을 딱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세상에 족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너희만을 알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눈물이 보여요. 그렇구나.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미국에 유학 가는 청년이랑 이제 기도 훈련을 이렇게 할래. 왠지 걔가 유학을 앞두고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학비 문제는 어찌할 것이며 생활비는 어찌할 것이며 그래서 좀 하나님을 알아야 유학 생활이 좀 덜 외롭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걔도 원하고, 그래 저도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이제 와서 느낀 점 지 얘기하고 그냥 들어주고, 그러니 이러고 밖에 할 거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 문득 자신을 쳐다보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보니까 세상에 오직 나만 있다라고 나만 보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만 쳐다보세요. 다른 사람은 어쩌시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전능함이란다. 그 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대요. 유학생활 전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시겠구나. 나만 보고 계시겠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나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처음에 유학 가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카톡이나 잘 되죠. 그때는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서 와요. 편지가 이렇게. 어느 날 편지를 이렇게 읽는데, 목사님, 제가 쓰던 피아노 교회 기증하고 갔잖아요. 그랬지.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피아노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저 스타인웨이송 피아노 저 안아주세요. 그래. 스타인웨이송 피아노가 전 세계 피아노 중에 제일 좋은 피아노거든요. 그래서 연주회장에는 다 그 피아노가 있어요. 그 야마하가 둘이 쌍벽을 이루는데 이렇게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조율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피아노는. 근데 저희가 학교에 갔는데 학장이 바뀌었어. 음대 학장이. 근데 모든 피아노를 싹 다 바꿨대요. 근데 그 피아노가 다 스타인웨이송 피아노야. 연습실마다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연습실에도 들어가든지 피아노를 자기 거 같이 치는 거야. 목사님, 나 그래서 스타인웨이송 피아노가 11대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맨날 지하방에서만 살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석양이 지는 그 방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숙사가 딱 9층인데 석양이 너무 예쁜 그런 방을 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전액 장학 과정으로 다 다니고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돼갖고서는 교수하고 있어요. 피아노 박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만 쳐다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에이, 뭐 옆에 분, 하나님은 근데 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시면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안 바라봤어요.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액세서리 정도.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그런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 부장님이 저를 불러왔고, 어느 게 안수사님인데 제가 그때 총무였거든요. 정총. 강남에서 유행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강남에서 교양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숙대 2대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차는 지금은 이제 변했겠죠. 지금 뭐 그랜저 정도 되려나요? 제네시스 되려나? 근데 그때는 이제 소나타 정도는 타야 되고, 그리고 소망교회와 광림교회를 나가야 강남에서 교양인으로 인정받아.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제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액세서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죠. 탐욕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남 돌아볼 줄 모르고 그저 자기 배만 채우고, 심지어는 가난해서 머리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움이 만연해 있는 사회,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없냐는 얘기죠. 나오는 얘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어찌 숲에서 부르짖고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데 굴에서 왜 맛있다고 소리 지르고 있으며 이런 얘기들. 이유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복을 주시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요, 벌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앞장서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진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늘 내 자신을 두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거든요.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 이게 우리의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먼저 말씀하신다는, 화를 내셔도 먼저 말씀하시고, 왜? 회개하라고.
복을 주셔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까? 아모스, 요나, 그다음에 뭐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이거든요. 사람들 거기다가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많아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맨날 어긋나는 거야. 맨날 어긋나는 거야. 맨날 내가 맨날 어긋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거고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옳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무슨 하나님 감정이 있어서 보여주시고는 모르지 이러고 들려주시면서 아주 막 비밀스러운 암호문으로 막 들려줘갖고 이게 뭔 소리래.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아예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러고 있고요. 애들 키우시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맨날 나만 미워해 뭐 그런 애들 있지 않았습니까? 맨날 내가 왜 너만 미워해? 봐봐 뭐 이러면서 어떤 애는 언니는 뭐 옷도 사다 주고 뭐 때문에 엄마는 맨날 나보고 네가 알아서 사입어라 그러잖아. 엄마한테 물어봤어. 왜 애를 편애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큰 애는요 돈을 줘도 못 입을 옷을 사입을 줄 모르고 얘는 돈만 주면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을 탁탁 사다 입는다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가서 뭐 10,000원짜리 옷 사입었다 그랬는데 앞만 봐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옷 같아 보이는 옷을 얘는 촥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엄마가 얘는 애들은 모르는 거.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듣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안 들리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한 번씩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월요일 날 김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해와 달이 멈췄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위함이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든지 하시는구나. 근데 저녁 때 한창수 목사님 통해서 3일 동안 내내 들은 얘기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구나. 도장 하나만 갖고 갔는데 건물 사고. 네? 하나님 뭐든지 하시는구나.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신다.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아야, 내가 말하지 않고도 하는 거 봤니? 지금 말하고 있잖니. 너 복 받으라고. 많이 받으라고. 이왕이면 그냥 넘치게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라고. 그게 내 마음이란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내가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 행간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행간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만 바라보시는구나. 예, 오늘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십니다. 우리 그냥 확인차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셔. 시작. 자신이 없으시네요. 좀 세게. 어저께 보면 아멘도 잘하시더만. 이러면 아멘 하면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아모스 3장 2절 봐.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주님께 돌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